안녕하세요. 오인숙의 미래 기독교 교육 9강입니다. 지난 8강에서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9강에서는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실패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프면 울어라는 책과 힘들면 기대렴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 겉표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 주소로 독자들이 제게 많은 메일을 보냈는데요. 젊은이들의 메일을 보면서 실패의 시대가 정말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취업 실패, 연애 실패, 결혼 실패, 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까 생각해 보면 마음에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 없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무의 옹이가 나무를 단단히 하듯이 실패를 인생의 옹이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리 쓰러뜨려도 발딱발딱 일어서는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쓰러뜨리려 해도 일어서야만은 오뚜기의 탄력성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되었죠. 또 하나 고무공. 고무공은 정말 좋은 놀잇감이었는데요. 바닥에 세게 칠수록 높이 튀어오르는 탄력성을 갖고 있었죠. 이 시대는 다시 튀어오르는 탄력성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의 근력이 단단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자녀의 잠재적 교육과정과 성장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느 아버지와 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폭풍치는 무서운 시련의 밤을 보낸 후 아침에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간밤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을까? 그때 아빠는 어린 딸을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만들고 계셨어. 그 딸은 살면서 닥칠 실패나 시련이 때에 그 아빠의 말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다. 실패와 시련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밑바닥에 세게 떨어질수록 높이 튀어오르는 공의 탄력과 같은 것이죠. 회복 탄력성은 실패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향상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이스라엘은 실패의식에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세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이 밑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르려고 했습니다. 흔히 실패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실패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 때문에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실패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마치 현 시대의 니트족을 연상케 하는데요. 여러분 니트족을 아시나요? 니트족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창 일할 나이의 취업 인구지만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고 일할 의지도 없이 생활하는 거지요.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니트족들이 우리나라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의 잠재 성장력이나 사회적 문제를 크게 야기하게 되는 거죠. 니트족이 아니더라도요, 회복의 탄력을 갖지 못하는 사회는 무기력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회복 탄력성의 부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가능성을 사살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지 못하면 실패했을 때 자신을 실패자로 단정해버리고 자기 파괴적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인데요. 자기 파괴적 결론은 내가 사회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실패만 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자신을 즐기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아주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의지를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심리적인 자아 장애를 겪게 됩니다. 자아 장애의 가장 큰 문제는 비난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사회, 주변 사람들,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패에 대해 비난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 자신에게 설명하는 습관적인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자신에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양식이 긍정적이면요, 실패가 유익이 되지만 부정적일 때는 실패가 해악이 되는 거죠.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적중시키는 일에 실패했다면요,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설명 양식을 사용했을까요? 역시 나는 안 돼. 또 실패했어. 괜히 나섰어. 형 말대로 내가 교만한 거요. 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다 이게 다 사울 때문이야. 또는 이거 다 형이 내 길을 죽였기 때문이야. 하고 누군가를 비난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나에겐 나머지 4개의 조약돌이 있어. 이번에는 명중이다.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다시 시작하자. 라고 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는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패 후에 탄성이 만들어낸 또 다른 도전은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도전의 실패들은 성공을 위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도전의 실패들을 잘 융합하고 조직하면 성공한 실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알류 다비라는 사람의 회복 탄력성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알류 다비는요, 서부에서 광맥을 발견해서 모든 재산을 털어 양질의 금을 채굴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만 광맥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 파보았지만 실패만 거듭한 그는 비싼 기계 장비들을 헐값의 고물상에게 팔아버리고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헐값의 기계 장비를 산 고물상 주인은 다비가 곡괭이를 내던지 바로 그 자리를 계속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산피들을 팠을 때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비는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비는 자신의 참담한 실패에서 좌절보다는 유익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노할 때 언하시오 라는 교훈을 실패에서 배웁니다. 그가 말한 노할 때 언하시오란 그만두어야 할 때가 시작할 때이다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다비는 오뚜기처럼 일어나 생명보험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입사하여 늘 노할 때 언하자는 내적 암송을 하며 찰가머리 같은 끈기로 일한 결과 미국 제1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십니다. 그리스천에게 실패가 주는 큰 유익은 실패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슬비 전도편지 여운학 장로님께서 논파리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논파리팔 억양이 좀 그런데 사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회복 탄력성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청소년의 경우는요, 적응 유연성이 있는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말이나 행동, 태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원적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지적인 가정, 사회기관, 학교, 믿음을 기초로 한 교회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구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실패와 상처로 얼럭진 아이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자들이 실험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어른들은 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에서 예상 밖의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놀라운 학자들은 도대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사랑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 했던 비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죠. 미래의 가장 큰 자원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윗에게도 요나단이라는 지지자와 소망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회복 탄력성이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